행복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복을 얻어야 된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요소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어떤 복이냐 할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복이 좋으냐. 뭐 오복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오복을 다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냐. 또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걸출한 왕이 쓴 시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의 고백이고요. 그 고백은 그의 일상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체험한 것에 대한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된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다윗의 간증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시대를 앞서 살았던,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었던 The Great King David, 위대한 대왕 다윗 왕으로부터 무엇이 축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매 절마다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습해야 하는, 지향해야 하는, 따라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놨어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그래서 소자들아 하는 말은 나의 아이들이여, My children, come to me and listen to me,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나의 소자들아, 내 아들들아, 와서 내게 좀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I'll teach you. I'll teach you. The fear of the Lord.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the fear of God, the fear of the Lord.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2편, 제일 앞부분에 있는 거죠. 2편 1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섬기는 거다 그랬어요.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때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1절에서는 여호와를 칭송한다 그랬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했고요. 3절에서는 여호와를 높인다 그랬어요. 높인다. 이 말은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첫 번째는 섬긴다는 건데 그거는 예배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near to God,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요,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가 섬기는 거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떨고 그래서 두렵다는 말이죠. 이건 정말 fear of Go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 왜? 그분이 내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를 칠 것이기에, 나를 심판하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 시편 2편 11절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거고 떠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뭔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기쁠까요? 그가 나의 안식처, 피난처, 레퓨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인도자가 되시고요, 목자가 되시고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목장 안에서 보호하시기에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기뻐한다. 아멘.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이 경외는 뭔가 하면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도 잘못한 일이 꽤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꽤 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왔기에 그의 인생이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 12절에 생명을 사모하여, 그 다음에 장수하여,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자라, 그런 뜻이죠. 생명을 사모한다. 오래 살기를, 그러면 좋은 약을 먹고 산삼 좀 많이 먹고 매일 꿀 먹고 약을 이만큼씩 하루에 먹고, 이러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는 사람이구나. 뭐 그것도 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생명이겠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사모해라,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게 생명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갖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부터 있어요. 우리가 팔복 말씀 그렇게 말해요. 그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쯤 있는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뭔가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거는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요,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Seek first, 먼저 찾아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 and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이 will be given to you,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as well,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생명을 얻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 생명을 내가 사모해야지.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할 거야. 나를 귀하게 여길 거야.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 내 생명을 구하는 법은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no other ways,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에 그건 바로 생명을 사모하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수하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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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시고요, 응답하시고요, 자기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고, 12절에서는 생명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라 했고, 세 번째 복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13절에서 뭐라고 다윗 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13,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니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하는 말은요, 악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언어에는 속어가 있고 은어도 있고 비속어도 있고 그래요. 비속어라 하는 말은 좀 고운 말, 아름다운 말, 교양 있는 말 이런 거예요. 속어는 뭔가 하면요, 좀 저질스러운 말, 교양 없는 말, 좀 뭐라 그러나 좀 처져 보이는 말. 은어는 이제 좀 다른 의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도 종종 교인들이 이런 속어를 써요. 속어. 속어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속어일까요? 에이, 병신. 아유, 쪼다. 아니, 뭐 집사님, 권사님 입에서 사실은 강단에서도 어떤 그런 말들 나오는데도 좀 전 봤어요. 강단의 목사님이 이런 좀 정말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을 쓰시는 걸 웃기느라고 쓰시는데, 저는 안 웃겨도 괜찮은데 그런 말 안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할 말이 있잖아요. 쓰지 말아야 할 말도 있잖아요. 언어를 보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거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가정은 알 수 있어요. 가정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받았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가를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의 배경은요, 어린 시절 내게 영향을 줬던 부모님의 말버릇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어를 많이 쓰고 막 욕을 많이 하고 좀 저질스러운 말, 교양 없는 말을 쓴다는 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는 말이고요. 결국 속어를 잘 쓰는 건 내 부모님에게 내가 버릇없이 키워졌다, 교양 없이 키워졌다라는 것을 대신 대변해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써서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말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이 속어의 속어, 더러운 말, 에이 병신 쪼다, 무슨 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교인들 간에 쓰는 말이 어떻습니까? 예, 보통 때는 그래도 고운 말 쓰려고는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뭔가 하면요, 죄송합니다, 성질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이럴 때는 평소에 이렇게 억제하고 쓰지 않는 말들, 그러나 잠재되어 있고 훈련받은 언어들이 이 속에서 있다가 화가 나면 그냥 그걸 가로막았던 문이 열리니까 다 튀어나와. 야, 세상에 저런 욕도 있었네. 아, 저런 말도 사람들이 하네. 이런 말, 이런 거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쓰는 말을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의 인격 교양을 미루어 짐작해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교회에 덕을 세우시되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을 사용하세요. 이래야 복을 받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혀가 악에서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는 말은요, 우리의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도 금하라 그랬어요. 괴사한 말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거짓말. 악한 말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속담에 수다쟁이 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릇 수다쟁이는 거짓말쟁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말 많이 하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한국 사람은 좀 고상하니까 좀 괜찮을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가정의 달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가정의 문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담 선생님이, 상담사가 부모님을 만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한대요. 자기는 많이 한대요. 근데 아이들 말 들으면 대화를 안 한대요, 아빠랑은. 아빠는 한다 그러고 자녀들은 안 한대요. 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일상을 들여다봤어요. 대화는 이런 겁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무릎 꿇리고 1시간 동안 야단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물어보면 대화를 했대요. 아이들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걸 아빠는 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생각에는 그건 대화가 아닌 거야.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도 이래요. 저도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 한 1시간을 말하면 50분은 저는 들어야 되고요. 저는 한 5분 말해요. 그리고 본인은 대화했다고 말하고 나는 생각이 그건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말을 꺼내면 내가 말을 할 기회가 없어. 어찌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 말도 무슨 유익한 말, 새로운 말이 아니라 맨날 했던 말, 똑같은 말,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섞고 거기다가 뭐 때로는 exaggerate, 좀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대화했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을 누구와 할 때, 누구를 만나서 할 때 듣는 편입니까? 말하는 편입니까? 혹시 자기가 말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듣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대화는요, 거의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의 말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거고요, 나누는 거고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말 많이 하는 건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본인은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전화를 하면 듣는 쪽입니까? 말하는 쪽입니까?
하나 이야기하고 들어야 되고 하나 말하고 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면 잘 계세요 하고 딱 끊어버리면 상대편은 어이가 없어요. 저도 그런 전화 받아봤어요. 본인은 대화라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너희 입술을 괴사한 악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 거짓말 하지 말고요. 과장된 말 하지 말고요. 진실된 말을 해라.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복의 비결이에요.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야기를 나누시대요. 따뜻한 말, 다정한 말, 남을 배려해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그리고 악한 말, 속어, 남을 속이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랍니다. 네 번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요,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화평을 구해서 그 화평을 쫓아가라고 했어요. 화평을 찾아 떠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얼마나 선행하세요? 돈을 얼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그렇게도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써주십니까? 어제 아내랑 마켓에 갔어요. 물건을 이제 카운터에 올려놓고 이제 체크아웃 하죠. 아내랑 같이 서 있는데 제 뒤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물건을 카트에 사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 그러나 카운터에 올려놓으시려고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다가가서 할머님 제가 이걸 올려다 드릴까요?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님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괜찮아요. 제가 올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말만 했지. 근데 그 할머님은 제 말에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그분에게 있겠죠. 저는 죄송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잔돈을 좀 이렇게 받잖아요. 1불짜리가 있죠. 저는 1불짜리가 제 차 앞에 조그만 뭐라 그러나 공간에다 이렇게 넣어두는 데가 있어요. 1불만 생기면 거기다 넣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발레 파킹비도 그걸로도 내고요. 그러다가 프리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를 오거나 뭐 타운을 들어가거나 어디 갈 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뭐 팻말 하나 들고 도와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창문을 일부러 내리고 1불짜리 옷이라 그래가지고 드려요. 1불짜리의 용도는 제게 있어서 그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을 버려라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시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를 돕는 일을 하세요. 화평을 찾으세요. 평화할 수 있으면 다투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평화를 누리세요. 이게 네 번째, 복 받기를 바라는 자가 이웃에게 해야 할 태도라고 가르쳐 주셔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복 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일생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가문에, 내 일생에 복을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떨고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생명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악을 버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고 우리의 입술도 괴사한 말에서 그만하라 그랬어요. 늘 고운 말, 깨끗한 말,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또 이웃을 향해서 악한 일을 버리고 선행을 즐겨하며 화평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 받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윗이 오늘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적으시고요, 따로 표시를 하셔서 앞으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매일처럼 연습하셔서 이름만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겉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주시옵소서.